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 목사 채널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도 정말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요. 또 2021년도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실 줄 믿고 또 올 한 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가이드를 주된 컨텐츠로 준비하고 진행할 뿐만 아니라 또 몇 가지 이제 컨텐츠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되는 대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언택트 시대에 또 필요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큐티 가이드 오늘 시작하는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지금 촬영을 하는데요. 이제 2021년도는 청소년 매일 성경 역시 매일 성경, 또 여러분들 일반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성경, 청소년들은 청소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본문은 똑같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어봐 주시고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파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도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아들에게도 큐티 책을 이렇게 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큐티에서 다른 거 어떤 대단한 어떤 심오하고 깊은 어떤 내용들을 깨달아 알고 그런 것까지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한테도 부탁을 했던 건 뭐냐면 꾸준히 매일 그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을 읽고 이게 무슨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가까이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그런 훈련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삼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날부터 막 성경 펼쳤는데 막 뭔가 대단한 은혜가 깨달아지고 오 주님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예언을 하게 되고 그런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 잘 없으니까 그런 일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간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간다. 정한 시간에 가능하면 정한 시간에 나는 항상 그 말씀을 본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큐티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월 5일 오늘 해당되는 본문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이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4권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권의 복음서를 주셨는데요.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복음서는 저자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내용이 전개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많은 부분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공관복음은 그렇게 묶여있는 공관복음의 특징으로는 공관복음의 모든 이 소개의 시작은 땅에서 시작한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와 이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특별히 출생하셨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소개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마가복음을 보면 그런 거 다 빼고 세례 요한이 쫙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복음서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라는 이 공관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면 요한복음, 공관복음이 아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 전에 태초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시작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못 받고 시작하는 책이 또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복음서지만 또 어떤 접근 방식이라든지 이 어떤 목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내용들이 조금 다르다, 이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 틀렸다, 오류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서의 각자 다양한 개성들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 기록된 복음서를 통해서 단순히 무슨 누구 위인전, 전기 읽듯이 예수님의 어떤 생애, 이런 일, 업적 이런 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복음서의 여러 가지 관점들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웃음
웃음과 눈물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사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고요. 또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누가는 안디옥 사람이고 직업은 의사라고 전해집니다. 또 누가복음은 누가의 첫 번째 책이며 누가는 또 다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이어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가 구약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약속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먼저 1차적으로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면 누가는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마음이 이방인을 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는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시작된 어떤 그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이 영역을 확장시키는 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그걸 알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족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을 연결하면서 그 구약에 약속된 분이 이분이다 하면서 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연결하기 위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기록했죠.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또 비슷한 족보가 나오는데 이 누가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그 위로 올라가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가인하는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입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나님까지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서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연결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것이다 라고 이어가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게 누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보는 관점은 모든 인류, 모든 이방인 전 세계를 향하고 있다. 좀 더 폭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에게 한정될 줄 알았던 하나님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그것보다도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고요. 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이들, 여인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루만지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서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또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부분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무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으시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를 담은 예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를 제물로 바쳤는데 여기서 예수님 태어나신 집안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물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둘기로 제물을 바쳤죠.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과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자람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낮고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 탄생 장면에서도 목자들이나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와서 경배했다라는 것도 역시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전혀 죄도 없으시지만 그러나 유대의 모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따라서 할례하셨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태어나신 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율법 아래에 복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자기의 백성을 그 이름대로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이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은 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 되었을 때에 정결 예식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오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부모가 내 자녀를 첫째 이 맏아들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하는 예식이 정결 예식입니다. 이때 부모는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보고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성탄절 그 말씀 얘기 나눌 때도 이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므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구원자를 봐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리고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았겠죠. 기다리고 아직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므온이 성령 충만하여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갔을 때 태어난 지 40일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요. 보자마자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즉시 아기 예수를 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0절에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에게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34절입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시므온 한 사람이었으면 성전 안에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 있는데 희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우리 애기 안고 말이야 막 그랬어 그러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므온 외에 또 나이 많은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시므온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합니다. 36절입니다. 또 여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였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쭉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여인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했는지 바로는 안 나와 있지만 38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여인도 역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시므온처럼
구원을 기다리면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다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기다리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복음을 읽게 된다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에 대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적어도 3가지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기다림을 끝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둘째로 예수님은 모든 근심을 끝내실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셋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명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을 끝내실 분, 근심을 끝내실 분, 그리고 사명을 완성시키는 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런 3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일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늘 근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나이는 많고 늙어가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하면서 늘 근심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떡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들의 기다림을 끝내주셨습니다. 사명 감당을 염려하던 그들의 근심을 끝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던 사명을 드디어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3가지 문제가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모든 상황들이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종결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 기다림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명을 완성시키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끝을 알 수 없는 인생의 기다림과 근심과 염려를 끝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을 만나서 우리는 근심했고 염려했고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늘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기다림을 끝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근심과 염려를 털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